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는 한 번쯤 병에 걸려 또는 감기에 걸려 약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시죠? 약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잘 사용하면 우리의 몸을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대로가 아니라 환자가 자기 마음대로 약을 쓰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치료가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거나 오히려 더 몸을 망치게 됩니다.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히 먹으면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복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낫기는커녕 더 오래 고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해 세 가지의 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신약, 그리고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약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은 더 깊어지고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중 아사왕의 이야기는 비교적 길게 14장부터 16장까지 48절에 걸쳐 나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두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면 묵상이 더 깊어질 겁니다. 아사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치료자 또는 고치는 자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롭다라는 뜻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은 아사왕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뜻이다라고 우리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오히려 나라를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사왕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4절은 아사왕의 통치 초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아사왕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남유다 왕국에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평안했고 세번역 성경은 이 평안함을 조용하다라는 말로 옮깁니다. 역대하 14장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아멘. 아사왕의 통치 초기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전쟁이나 재앙이 없이 조용한 시대가 무려 35년 동안 이어졌다고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년 이후인 역대하 16장에 이르면서 아사왕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아사왕은 아람왕 벤 하닷에게 일종의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벤 하닷의 침략 소식을 듣고 남유다와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의 두 왕국은 결국 모두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아람에게 뺏기게 되었고 남유다는 예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남유다 왕 아사의 변질된 모습을 질책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 왕의 이름의 뜻은 치료자 또는 고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킴으로 3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잊게 되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 하닷을 의지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원하던 건축도 하게 되었다고 본문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사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도 아사 왕은 자신이 세우기를 원하던 게바와 미스바라는 지역에 건축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대가였습니다. 개인의 번영과 성공을 얻는 대신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사왕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사왕은 분명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스와 룹의 크고 강한 군대를 격파한 경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정치적인 수단을 써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토요묵상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은 더 이상 남유다의 치료자가 아닌 해로운 왕이 된 것을 토요묵상 본문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인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번 추석 연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인 구약과 신약,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족들의 신앙과 삶도 함께 나누며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추석 연휴 동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의지했을 때 잃어버린 평안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처한 위기와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주님께 맡겨야 할 줄 또한 생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가정과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사왕처럼 사람을 의지하다 주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이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번 추석 때 함께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추석 연휴와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